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사랑과 소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조선 말기 충청도 예산 땅에 임숙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감리교인이었던 그녀는 17살에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죽고 19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향해 팔자가 센 여인,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고향을 떠나 혈혈단신으로 한양에 올라갑니다. 처녀 시절부터 길러왔던 긴 머리를 단발머리로 짧게 자르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주인에게 당돌한 요구를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에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도와주시면 무슨 일에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주인은 그 처자가 보통이 아닌 것을 알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식모살이를 하며 숙명여자고등학교 야간부에 진학했고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습니다. 일본 유학을 하였고 본국으로 돌아와 고등학교 교사와 그리고 장학사로 일하다가 해방이 되자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오늘날의 숙명여대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비록 친일파라는 정말 큰 오점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청상과부라는 그런 비참한 운명의 담을 넘어 익숙한 고향을 떠나 머리를 자르고 미래를 향해 걸어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고 채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이는 어디에 속할까요? 오이는 반대로 채소가 아니고 과일이라고 합니다. 감자도 뿌리가 아니라 줄기입니다. 바나나 나무도 결국 나무가 아닌 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양파도 생물학적으로는 채소가 아니라 백합 화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채소든 과일이든 식물이든 결국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생명을 좌우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서는 장남 큰아들이 다른 아들들의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큰아들 르우벤은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전해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요셉은 우물 곁에 심어진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가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가지는
담장을 훨씬 넘어 뻗어나갈 것이며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화살도 막아내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과 또 땅으로부터 솟구치는 샘물의 축복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즉 위로부터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과 또는 땅 아래에서 솟구치는 샘물과 같은 축복을 양쪽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샘 곁에, 우물 곁에 심어진 나무는 무성한 가지로 그 어떤 극심한 가뭄에도 결국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 물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판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가득한 은혜의 샘물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영원토록 무성하게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 어디까지 뻗어나가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 주변 나라 백성들까지 살려내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그 극심한 흉년으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와 그리고 70명의 형제, 조카들 모두를 이집트로 이주시켜 살려내게 됩니다. 비록 노예로 출발했고 그나마 사형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고 그 7년의 엄청난 풍년 속에서 곡식을 저장해서 온 세상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요셉의 축복은 자기 인생만 잘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 정녕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살려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장벽,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 어떤 담장도 넘어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마르지 않는 깊은 샘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물은 당연히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은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나 사막에 있을지라도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오히려 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 엄청난 그런 나무로 성장하고 거기에 또한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이웃까지 모든 생물들에게 나누어주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영혼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의 모든 담장을 넘어 요셉의
그 가지가 무성하게 뻗어나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 담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의 한계, 즉 자기 자신의 담장을 넘어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두어두는 수많은 담장들이 우리를 막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에 대한 원한, 증오, 미움, 분노의 담장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은요, 결단코 자기 감정이나 혹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원한이나 증오, 피해의식, 열등감 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 가치관, 이런 나를 스스로, 내 스스로 가두는 이 담장, 자기 자신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한계를 넘어가야만 무성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모세나 바울 그리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가끔씩 자기 자신의 분노나 또는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혈기로 자기의 생각과 애국심으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결국 자기의 그 분노, 혈기, 자기의 생각에 의한 그 자기를 담장을 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떼를 돌보면서 정말 잘 참고 견디는 온유한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제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그 어떤 분노와 증오도 참아냅니다. 결국 우리가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맨 먼저 자기의 담장, 자기 스스로를 가로막는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만, 나를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수한 담장을 넘어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못 들은 척하는 주님과 제자들의 비판, 조롱에 열등감과 분노의 감정을 품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핀잔하고 주님이 모른 척 멸시할지라도 자기의 감정과 분노와 창피함과 자존심을 넘어 오히려 자기를 넘어서서 주님께 더 큰 소리로 외치게 되어서 결국 눈을 뜨게 됩니다. 물론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와 같다라고 멸시하는 주님에 대해서 분노와 상처와 또는 열등감을 넘어 주님, 그렇다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옵소서라고 자기의 상처와 감정을 넘어 자기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담장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셔야만 우리는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고 나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담장 안에 갇혀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를 넘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다시 봅니다. 17살 때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마어마한 모함을 받아 황제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 장군 그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려서 노예 생활의 극심한 고난과 정말 죽을 뻔하는 처절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형님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분노와 원한, 자기 감정의 담을 완전히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 나아갑니다. 요셉이 넘은 담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의 담입니다. 당연히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가장 무서운 감옥에 갇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완벽한 인생의 최후 밑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노예가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을 생명을 살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인 여인을 폭행하려고 했던 노예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집트의 총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었고, 그리고 현재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감옥이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의 생명의 샘에 그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삶은 오로지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비록 환경이 사막 같을지라도, 환경이 감옥일지라도, 노예 생활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생명과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노예의 삶, 혹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감옥에서의 사형수의 삶, 이 담장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여전히 변함없이 믿고 있기에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어떤 사막의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영원하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죽이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기에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막힌 담장은 무엇으로 넘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또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로서 우리의 넘을 수 없는 그런 담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오히려 무성하게 뻗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담장을 뜯어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담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을 지나 동네 입구 맨 앞으로 달려가 그것도 부족해지자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 사람들이 쌓은 담장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담장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의 담장을, 혹은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라는 담장을 넘을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한 무조건 감사로서만 우리의 막힌 담장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그 사랑은 변함없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감사만이 우리의 막힌 지금의 환경, 이 답답한 코로나19 팬데믹, 거기에 또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 이 답답한 우리 환경의 이 담장을 무엇으로 넘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재주와 능력으로 넘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감사로서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노예로 팔려오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팔려온 노예보다 더 비참하게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온 전쟁 포로입니다.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같은 노예라고 할지라도 돈에 팔려온 노예보다 더 밑바닥, 완벽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전쟁 포로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 제국이 변하고 나라가 3번 망해도 그들은 여전히 총리의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여전히 나와 끝없이 동행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들은 환경을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전쟁 노예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담장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감사로 그들은 담장을 넘어 그 대제국, 여러분 바벨론 제국 또는 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기꺼이 여전히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또 하나 넘은 담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담을 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13년의 모진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머나먼 타국에서 혼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를 모셔다가 그 극심한 흉년에서 살려낼 뿐만 아니라 기꺼이 용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차마 보복하지 못했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필시 우리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서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요셉이 정령 통곡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외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미리 보내신 것이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제발 저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삶을 이끌어간 것은 형님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에 나는 그 어떤 심판과 정죄의 권한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에 따라온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셉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이 아무리 메마르고 또는 거친 광야일지라도 샘물에 뿌리를 둔 나무는 흔들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이집트의 총리에 세우신 것은 나의 원한을 갚고 보복할 수 있도록 내 한 뿌리를 위해서 총리 자리에 앉혀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절대로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미리 앞서서 노예로 혹은 심지어는 감옥의 사형수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나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요셉은 관계치 않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 관계를 넘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서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희망과 또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샘의 뿌리를,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존재와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담장을 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로 주어진 고난과 시련, 절대로 사람의 노력과 재주로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홍해바다도, 여리고 그 튼튼한 담도, 또한 내 삶에 갇혀진 나를 두르는 수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의 담장도 기꺼이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영원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어떤 환경과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뿌리를 두었기에 우리는 요동치 않고 그 담을 넘어 오히려 어떤 시련과 고난의 삶에서도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7년 흉년이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오늘 말씀대로 요셉은 샘물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샘물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보혈의 은혜에 내 삶의 뿌리와 기초를 두었기에 세상과 관계없이, 사람들과 관계없이 담장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또 변이 바이러스로 여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그 은혜와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영혼과 삶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담장을 넘어 오히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무성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사랑에 결단코 여러분의 뿌리를 두어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막힌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 그 어떤 환경의 담장도 우리의 능력과 재주로 넘을 수 없는 사람의 담장이나 환경의 담장,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패하는 우리 자신의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삶과 영혼의 뿌리를 둡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뻗어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며 오히려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